소설가 박완서 씨를 아십니까? 그 박완서 씨가 정말로 오래 남을 수 있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작가는 작품으로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작가는 작품으로 살아남는다. 이 작가의 이 정신을 갖고 늘 소설을 썼던 분이 바로 박완서 씨입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가다가 그만 57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도 고통스럽고 슬펐는데 그 3개월 후에 사랑하는 의사였던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글을 쓸 수도 없고 마음도 삶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서 다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몇 개월 후에 정신을 차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찾아오셔서 그에게 알아듣게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박완서 씨의 그 결정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또박또박 들려줬습니다. 남한테 일어나는 불행이 왜 너한테만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냐? 남한테 일어나는 불행이 왜 너한테만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지금까지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소설가로서 이 시야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글이 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완서가 쓴 그 소설 이전에 그때 시련을 겪었던 88년 이전과 이후에 글이 이 차원이 다릅니다. 벌써 88년 이후에 그 고난과 시련을 겪은 다음에 쓴 글은요, 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픔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걸어갈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그런 시련과 아픔을 겪어도 낙심하지 말고 남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더 귀하게 이루실 거고 보이지 않는 새 길을 하나님은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악한 왕이 있었죠. 그런데 그 주변 강대국이었던 32개의 그 민족이 연합한 연합군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 베나다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뺑둘러 포위해 버렸습니다. 도가니에 든 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나다 이 대적이 와서 막 조롱을 퍼붓습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항복하라. 금, 은, 자녀, 여자들까지 전부 다 끌고 가겠다. 그리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대단한 위기를 겪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어떻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아합에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대적들을
내 손에,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1차 전쟁도 대역전을 일으켰고 2차 전쟁마저도 완전히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왜 시리아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 군사력, 군인 수,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서 이기게 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차 전쟁까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1차, 2차 전쟁을 대역전석을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을 성경은 지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큰 군대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저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거다. 이 나라의 주인이요, 너의 생명의 주인이요, 열방의 주인인 것을 내가 알도록 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제2차 시리아 베나단이 침공을 합니다. 그때도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왜 그렇게 승리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이 신인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저 시리아 신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산악의 신인 줄만 알았지 평지의 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2차 공격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미리 약속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아라. 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네 손에 넘겼다. 왜?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손에 넘겨서 1차 전쟁도 승리, 2차 전쟁도 대역전의 승리를 하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죠? 예배하러 나왔죠? 예,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고 핸드폰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졸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마음을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울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자녀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중환자실은 마음대로 못 가니까 면회 시간 밖에서 가운 갈아입고 신발 갈아입고 소독해서 지금 빨리 이 면회 시간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면회 시간 면회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가서 아이를 딱 보고 보니까 아이가 이러고 있어요. 꽂아가지고 다 있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가서 아들 얘야 아빠 왔어. 엄마 왔어. 그러니까 얘가 눈을 딱 뜨더니 보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엄마라니요? 아주머니 누구세요? 못 알아봤어요. 나야, 나 아빠야, 아빠, 나 엄마 왔어. 아들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라요. 아저씨로 알아요. 하나님 아저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아픔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저씨로 알고 여러분 엄마를 아주머니 누구세요? 못 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중환자실에 그만 아빠 엄마는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10대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다 키우고 있는데 애쓰셔요. 자녀가 이제 물어봐야 옆에서 그 자녀한테 너는 너 아버지 어머니 잘 아니? 그러면요 100에 100은요 다 알아요. 제가요 아빠 엄마 나 다 잘 알아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쵸? 그쵸? 모르면 여러분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가서. 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아빠 엄마 그 마음을 모를 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요. 우리 아빠는 차 좋아하고요. 우리 엄마는 백 좋아하고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쵸?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 자녀의 부모님한테 가서 당신의 자녀가 아빠 엄마 마음을 이렇게 다 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100에 100이 지가 알기는 뭘 알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녀들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안다고 말이에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는가 그리고 몰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열왕기상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지난주 요즘에 열왕기상 말씀 묵상했고요.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교회 소식 때도 알려줬지만 이제 10월 말이 돼 가니까 마지막 이제 매일 성경 11월, 12월 2개월치가 한 권으로 있잖아요. 매일 성경 다 구입하셨죠? 하시려고 그랬죠?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일날 성경책 가져오지 마시고 꼭 부탁합니다. 매일 성경 매일 묵상하는 그거 계속 한 것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온 교회 학교까지도 동일한 다 이 매일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듣지 마시고 꼭 매일 성경 아직 안 가지고 성경을 가져오신 분 거룩한 분 아닙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매일 주중에 묵상을 안 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라고 드러낸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시작하면. 이 목사는 과거를 묻는다 안 묻는다? 전혀 안 물어요. 오늘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집은 부리지 마세요. 사나봐라 가나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마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산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사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저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18장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갈멜산에서 거짓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인 이 엘리야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렇게 대결을 하죠. 그때 엘리야가 구하는 게 뭐였어요?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소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무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걸 태우는 연락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대결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엘리야가 구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건 오직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때 구하지 않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걸 다 태워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그걸 보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아멘.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은요. 거짓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정원 내내 발광을 하면서 난리를 쳐도요. 불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바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불 내려달란 말 안 했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이게 참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다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인 것을 증거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열왕기상 20장에 시리아의 그 강력한 그 연합군이 32부족의 연합군이 똘똘 뭉쳐서 숫자적으로도 무기적으로도 모든 것을 대세를 봐도 이미 기울어져 버린 거야. 피할 수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이게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1차 다 승리해요. 그런데 이 승리한 사건을 왜 기록해서 성경에 써가지고 있게 했을까? 원독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 제일 독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보았지 열국의 통치자다. 내가 주인이다. 모든 민족의 이 땅 위에 있는 것의
주인이다. 왜? 내가 만들었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써서 읽었지 않느냐. 지금 읽지 않느냐. 내가 열방의 모든 생명,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온 세상의 주인인 것을 너희도 하여금 알고 믿게 하게 한 거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진짜 저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한 것을 어떻게 증거로 나타냈지 나는 그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그 증거를 보면 내가 확실한 증거를 얻고 인생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중요한데 대충 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안 돼요. 그건요.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열방의 주인인 것을 나타냈을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증거를 찾았어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흩어진 전쟁을 통해 사로잡혀가고 끌려가고 갖다 내 쓰레기 퍼버려서 퍼다 갖다 다른 이국 땅에 갖다 퍼 부어버린 이 고난을 통해서 각국에 흩어져야 하는 이 백성들이. 근데 이 흩어진 각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회당을 세웁니다. 뭘 세워요? 회당을 세웁니다. 각국에. 회당이 세워서 거기서 자녀들의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거기서 새롭게 회당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인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동안에 등한시하고 덮어버리고 외면했는데, 그리고 자기 식으로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서기관이 그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탄생하게 만듭니다. 서기관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70년 후에 연단받고 다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할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2차 이제 귀환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전체가 귀환하는 사람들 모여서 하루 종일 서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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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증거를 나타낸 겁니다. 사람이 이게 상상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런 놀라운 크고 신기한 일들을요. 자,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꼭 음성을 들어야 저는 일어나요, 묵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려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데, 듣는데 듣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하나님,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리에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심령에 계속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이에요. 삼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사사 지도자였던 삼손의 얘기 마지막에 끝말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22절 시작.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네. 그러나 그 머리 다 깎여버리고 그 들릴라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큰 많은 힘을, 어마어마한 힘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힘이 넘치니까 주체를 못하고 자기 아내 버리고 이방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머리 잘리고 그리고 두 눈 다 뽑히고 질질 끌려가서 그 다곤 신당 이방 신전에 잡혀갖고 나귀가 맷돌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눈 뽑힌 머리 깎인 맷돌질하는 나귀 신세. 이게 현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삼손은 그냥 눈이 뽑혔어요. 왜?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눈이 뽑혔으니까.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머리 잘려서 능력이 없어.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빠져서 맨날 힘들다만 얘기하고 살아요. 왜? 삼손 머리 깎인 것처럼 머리 깎여버렸어요. 머리 깎이면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스님인지 구분이 안 돼. 이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맨날 맷돌질만 해서 빙빙 도는 거야. 10년 전에도 그 모습 그대로, 5년 전에도 그 모습 그대로, 3년 전에도 그 모습 그대로, 맨날 신앙이 앞으로 촥 나아가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반하고.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수독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오늘 말씀, 그 깎였던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깎이면 다시 자라듯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 펴든 그곳에 패배 자리에서도 머리는 자라는 겁니다. 희망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자라난 것이 보여야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밥 먹으면 살아요? 가축도 밥 먹어요. 먹이를 먹고 살아요. 사람은 밥만 먹어서 못 살아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무리 내가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삼손처럼 깎여버린 비참한 그 인생이 다시 머리가 자라나듯 우리 속에 소망이 다시,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며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안 믿는 세상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질병으로, 또 시련으로, 또 사람 때문에, 또 원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치유와 대승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한번 이번 주간에 알차게 같이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적용 실천할 말씀.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승낙을 받은 후에 알차게 사용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한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묻고 승낙을 받은 후에 알차게 사용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좀 당황하셨죠? 다시 생각하셔야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럼 믿음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은 눈치는 구단입니다. 굉장히 눈치가 빨라. 저 질문 속에 뭐 함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러고 생각을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자꾸 느끼려고만 하는 이 시대에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의 깊이는 진리에 대한 생각의 깊이입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구원받는가? 대부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누가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홀리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건 변질된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살짝 거짓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짝퉁 복음이다. 짝퉁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 때 사도행전 10장 3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잘 또 막 건성으로 보지 마시고 그럴 거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 펴놓고 성경대로 손짚어가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같이 한번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주인이라고 하는 건 잘라내버리고 성경에서 파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건 없이 예수 믿는다 해놓고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성경대로 꼭 돌아오시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진리대로요. 그래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예수님과 사는 게 천국이고 구원이지.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또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구원 어떻게 하면 얻어요? 어떻게 믿으면?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 주인, 로마 황제가 키리오스 주인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통치하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예수님 이 땅의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천국이잖아요. 가기는 어디를 가, 천국을. 이 땅 위에도 천국을 모르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냐고 놓겠다고 달날아가고 저기 화성 가면 천국이 있나요? 허상이요? 허상,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짓이에요.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부활하신 주님, 그
죽음을,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부숴버리고 이기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 시다바리가 아니라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 따먹고 이제 삶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산산조각 나버리죠. 죄의 파괴력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짓지 말라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그 지켜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고 그냥 다 망가져 버렸는가? 간단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한,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요 사탄의 속임수에 빨떡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즘에 모두 다 인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다가 이 고통의 때가 와버렸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시하다가, 거짓 행시하다가 거기에 자기가 수렁에 빠져든 거예요. 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제부터라도.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건져주셔요. 우리 인생을.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 그 삶의 영역은 세 가지예요. 그게요. 내 시간, 오늘 하루도 시간이에요.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시간의 주인 예수님. 내게 있는 물질, 재물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때 자기 것이면 죽어도 가져가야 돼요. 못 가져가요. 왜? 처음부터 그 주인이 내 것이, 그 물질이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죽음 직전에 깨달으면 뭐해요? 불쌍한 사람인지. 살아있고 건강했을 때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게 잠시 이 땅 위에 맡겼구나. 나는 청지기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그렇잖아요? 욕심의 노예도 안 되고 빈곤하다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꿋꿋이 주님이 내게 맡겨준 분량만큼 그렇게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웃에게 필요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삶의 청지기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복되게 그렇게. 물질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내 몸의 주인,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 내 시간의 주인 예수님.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절대 함부로 안 씁니다. 시간을 제가 아무렇게 쓰지 않아요. 두 번째, 내 물질의 주인, 저 물질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내 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저는 몸을 굉장히 잘 관리하는 편입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내팽개치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언제나 이럴 때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내 시간의 주인, 내 재물의 주인, 내 몸의 주인인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죠? 그걸 알아야지.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하루하루가. 그것은 주님께 먼저 시간 쓸 때, 물질 쓸 때, 내 몸을 사용할 때 주인이신 주님께 묻고 승낙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려고,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는요. 저는 그냥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루를 24시간 쓸 때 저는 12시간에 줄여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나오게 해줬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능력을 줬어요. 물질은 풍부해서 나눠준 게 아니라
부족할 때 나눠줘야 돼. 왜? 그게 마중물이야, 마중물. 펌프물을 지하수를 뽑아 오를 때 그냥 펌프질하면 헛수고야, 이거. 아까운 물을, 그 물을 뽑아 오려면 펌프 위에다가 판팍해서 붓고 이것을 수고를 해야 확확 솟아나는 거예요, 물이. 지하수가. 똑같아. 욕심 부린다고. 안 돼요, 안 돼요. 내 것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음란한데 함부로 내뱉고 그냥 막 자기 손을 막 긋고 이건 안 돼요. 이 시간과 나의 이 모든 재물과 내 몸에 주인신 주님께 묻고 승낙을 받아서 자꾸 이걸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러면 굉장히 삶의 알토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님 믿는 기쁨이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내 모든 이 삶의 영역에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삶이 그때부터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가 안 될 수 없어요. 이 꽃도요, 이게 꽃이라 생각해 보세요. 꽃을 제가 잘 못 가꾼다고 생각하고 두면요, 조금 지나가 물 안 젖고 다 시들시들하고 막 맞다 죽어버려요. 그럼 갖다 버려버려요. 근데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원을 하는 아주 꽃 전문가가 그거 제가 살려줄게요. 우리 집에 갔다가 살려가지고 일주일 후에 갖다 줄게요. 그리고 이제 가져갔더니 거름 주고 다시 다 물 주고 다 영양제 주고 해가지고요. 딱 해서요. 일주일 후에 가져왔어요. 보니까 더 아름답게 꽃이 피었어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천지를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에게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축복이고 누림입니다. 이 맛을 봐야지. 이 맛을 봐야지. 그러면 우리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아주 심플해져요. 복잡한 세상에, 머리 아픈 세상에,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세상에도요, 삶이 예수님처럼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잘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요즘에 삶이 굉장히 단순해질수록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든 에게 모시고 살면 일이 더 잘 됩니다. 일이 잘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간단해,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신데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인생을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성취했나요? 그래가지고 난 못 할 일만 시켰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이 생에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삶이 신나지. 네. 그리고 일이 더 잘 돼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리의 삶을 맛봐요. 베나다, 이게 원수가 대적이 포위해버렸지만, 아합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승리하잖아요. 그렇고 말고요. 네. 그래서 날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꿈을 꾸세요. 한 주간다. 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런 아름다운 가슴 설레는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꾸면서 포즈를 맞춰가면서 일터로 하나님 보내서 같이 근무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런 축복이 한 주간도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